한국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많이 들으셔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승천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천이란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건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승천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 성경에서 이 승천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승천이 갖는 귀중한 메시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죠. 오늘 이 승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오늘 우리 본문 주어진 본문에 그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이 구속 사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바로 승천하시면 모양새는 딱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40일을 그 제자들과 더 함께 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형편없었어요. 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많은 것들을 예고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그 시기에 제자들은 너무 형편없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마 같은 제자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듣고 보고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믿겠다는 것은 감각적인 신앙, 그죠? 이렇게 보고 듣고 내 오감각으로 봐야 믿겠다, 이런 감각적인 신앙이고, 또 내가 이렇게 만져봐야 되느냐 확인하는 신앙,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난번에 신앙은요,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데 이 도마 같은 사람은 보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감각적인 신앙, 또 확인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신뢰를 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도마 같은 사람은 거의 불신자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간혹 들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 논리 있지 않습니까? 너 봤냐? 너 들어봤어?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도마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독하게 기독교를 욕하는 엔티 크리스찬에게나 들을 법한 비아냥거림 같은 거죠. 그럼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씨 다 마다하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선포된 구원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제자들이 이 모양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지만 그들이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은 마치 불신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무죄한 것을 우리가 선포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의 삶, 또 천국을 누리는 완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성경책을 좀 나누곤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볼 때요, 처음에 죄가 없었잖아요, 창조될 때. 근데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물론 뱀이 꼬여서 유혹을 하긴 했지만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거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죄가 없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유토피아에서,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야, 죄가 없는데 무죄한데도 이 천국을 누리기는 어렵구나.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수준에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의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이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없으면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죄한 아담과 하와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뱀이 꼬일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또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돼서 순종치 못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사역은 40일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그 제자들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승천하셨다면 가장 모양새는 좋은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더 계셔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과 여러분 승천 사이에 이 40일간의 사역은 이 땅에 구원을 선포받은 저와 여러분, 제자를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포적 의미와 연합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선포가 돼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합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살고 싶었는데 왜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얘기하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고, 누가 얘기하면 또 홀라당 주저앉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실천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승천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냐면 이 성령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선포에 있어서 구원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지만 진정한 제자로서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기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니, 무죄한 아담과 하와도 못했다니까요. 죄가 없는데도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다 먹으라고 내버려뒀는데 하나 딱 먹지 말라는 거, 그거를 따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제자들을 세상에 놓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찹찹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구원을 선포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이루기를 원했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칭 타칭 다 제자들이잖아요. 나 여기 제자 아니다 없죠. 다 계시잖아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참 구원을 이루시려면 오늘 주님께서 이 40일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는 약속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어떤 당부를 하실까?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요, 마음이 조금 조급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뭐 이렇게 확실히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바랬던 것처럼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또 잘못 생각했었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조리한 현실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이 문제들을 지금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당장 이루어 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 뭔가 될 것 같은 우리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거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시고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하나님은 따로 갖고 계세요. 시간 계획도 있으시고 플랜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조급하지 않으세요. 조급하시죠? 안 조급하세요? 지금 당장 내일 막굴 돈이 얼마예요? 그죠? 지금 당장 내일 그 거래처에 그 돈 안 넣으면 부도날 거예요. 조급해 죽겠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이게 좀 열통 터지는 거죠. 빨리 와서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으세요. 인재를 키울 때에도, 일을 이루실 때에도 시간을 두세요. 하나님은 조급할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반복되는 이 일하시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길 원해요. 그게 생략되면 결과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조급해야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때요?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라면밖에 못 먹어요. 네, 패스트푸드나 먹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급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가짜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되니까, 뭐라도 채워야 되니까, 진짜는 기다려야 오는 것이니까 가짜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외로워요. 네, 외롭다고요. 뭐 저라고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때겠죠.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곤 합니다. 좀 외로우면 안 되냐? 좀 힘들면 안 되냐? 조금 외롭고 힘들다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외로운 것을 참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어서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외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주시고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왜 그렇게는 생각 못하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외로우면 막 외롭다고 막 전화하고 막 목사들 괴롭혀 전화해서 막 나오라고 하고 뭐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견디고 누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우시고 때가 되면 세우시고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데 조급하면 항상 가짜를 채워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때요, 사람 만나고 밥 먹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고난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잘 묵상하며 견디는 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요. 저 긴 시각이 생겨요. 긴 시선. 고난은 긴 시선을 선물해 줍니다. 긴 시선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지치는 분들은 짧은 시선을 갖고 있는, 당장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또 지치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근데 멀리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 42.195km 마라토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설설 뛰는 줄 알았어요. 아니 42km 뛰는데 설설 뛰어야죠. 가보니까 선두 그룹은 진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100m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뛰면은 저거 한 뭐 1km도 못 갈 것 같은데 여러분 42km를 뛰어다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어떤 스포츠 심리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들이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42.195km를 뛸 때 3분의 2 지점이 딱 오면 그때 이 데드 포인트 4점이 와요.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 그런 한계가 딱 오는데 그때는 뭐 금메달이고 뭐고 뭐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4점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따라서 승리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4점을 뒤로 연장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런 걸 다루는데 왜 있지 않습니까? 짧은 한순간에 기록을 내야 되는 선수들, 굉장히 부담이 있고, 특히 우리 축구 같은 데 페널티킥 할 때 있잖아요. 딱 찰 때 있잖아. 다 쳐다보고, 유명한 축구 같은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을 때 딱 골을 넣을 때 그때 이 키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선수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 어떻게 차면 부담 없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 마라토너들이 4점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뛸 때 코치가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지금 실제로는 35km를 뛰고 있는데 25km라고 얘기해줘요. 막 죽겠는데 코치가 야 25km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리고 뭐 어떡하냐. 네, 25km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데?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다 보니까 피니시 라인에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네. 다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25km라고 얘기해 줬으면 4점이 와요. 근데 이 코치가 그 4점을 심리적으로 잘 다스려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km를 뛰는 심정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42.195km 다 끝나고 난 다음에 4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심리학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42.195km를 지치지 않고 계속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가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점이 경기 내내 오지 않는 거예요. 훈련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이럴진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힘들어서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의 시각이 짧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피니시 라인을 죽음으로 보지 말고 심판대 앞까지 하나님의 영생의 삶까지 확장시키면 여러분 인생 살 때에 사점이 오지 않아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있을 동안에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끝까지 달려간다 그 말. 지치지 않는 삶을 산다 그 말.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보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조급하시면 안 돼요. 당장에 뭐를 이루려고 하시면 이 시각이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시는 분은 60대, 50대가 되면 사점이 와요. 뭐 중년의 위기가 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허무해지고 우울증 오고 뒤틀리게 되고 뭐. 근데 부부 관계도 그래요. 저는 부부 관계도 부부 삶도요. 이 땅에서 죽을 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 권태기가 안 와요. 뭐 조론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마치 무슨 멋진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졸업도 못하면서 무슨 조론한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인생의 끝점을 죽음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선물하는 그 순간 그 너머의 세계까지 우리의 시각을 떨구면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안경을 끼고 영혼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죠? 어떤 이단들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시기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시기를 자기들이 결정해요. 그래서 이 삶에 지친 사람들, 급하게 뭔가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쫄딱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때 조급하지 않았더라면 저 멀리를 바라보는 긴 시각을 선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럴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만 들어도 그런 이단에 안 넘어가겠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니,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어떤 목사가 며칠이라 그런 말 신경 쓰지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말씀 모르면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된 제자 되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유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첫 번째 당부는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5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받기를 갈망해야 주신다는 뜻이겠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렇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아담도 안 됐는데 여러분 당연히 안 돼요. 근데 그 요구에 성령 받아 살아가게 되면 조급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력한 제자들에게, 구원의 선포를 받았다고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라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진정한 구원은 죄사함과 구속과 은혜의 선포와 더불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그 선포적 의미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우리는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만 보십시오. 뭐 잘생기긴 했지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람원이다.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감람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감람원이라는 산, 그죠? 감람산이에요. 감람원이 감람산 안에 있는 데겠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지금 승천하신 거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감람원이에요? 감람산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감람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신대요? 이거 감람산? 복음서에 어디서 나와요? 네, 역시 우리 양군사님 굉장히 똑똑하셔.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했던 그곳,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의미 있는 장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 여러분, 승천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승천이라는 것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을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 정의는 이게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받으신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속을 승인하시고 그것을 위에서 받으시는 개념의 승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대단히 중요한 대속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죄악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좋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가치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받게 되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개념이에요. 승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곳이에요. 그때. 근데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삶의 호소를, 삶의 형편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때? 순종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질 텐데 잘 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잔을 내게서 조금 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요구받는데 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인생이 뭡니까? 즐겨야 되는데 이 좋은 날 교회에 꼭 가야 됩니까? 네? 그러시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No. 그때 주님께서 도망가셨어요? 순종하시잖아요. 그 잔을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승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우리를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죠? 거기서 뭐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데 성령을 받을 만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하다가 뜬금없이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가 돼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쉬지 마십시오. 책 제목 있잖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쁠 때는 내일 보고 볼일 있을 때는 내 볼일 보고 한가할 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기도를 내 삶의 문제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기도하시기에 힘써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 감당케 하시고 참 제자로서 참 구원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천사가 그랬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죠?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뭘 그렇게 멍청하게 쳐서 보고 앉았냐? 빨리 가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갈망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승천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으로, 심판의 자리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의 선포와 더불어 이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회복된 관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과 더불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떤 부활을 체험하며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지독히 이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부활과 더불어 승천의 의미, 더 나아가서 재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라나타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마라나타는 없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끝입니다. 21절 한 절이 있는데 그건 같은 말이라고 볼 때 거기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서 오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기다렸으며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실천들을 행하며 증인된 삶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더디 오시옵소서, 오지 마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을 통해서 승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